유명한 자의 배신과 무명한 자의 헌신. 네, 유명한 자의 배신.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유명, 이름이 있는 자잖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있는 자가 있고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그 갈멜산 전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막 승리하잖아요.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막 머뭇머뭇하겠냐? 막 그러면서 엘리야가 1대 850 싸워가지고 이기죠. 그래가지고 막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의 소식을 막 주고 아방에게 빨리 가서서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야말로 수레보다 앞서 달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던 이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1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모습,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놀래야 되는데 이세벨은 전혀 반대 반응을 보이잖아요. 너가 내가 섬기는 제사장 죽였다고? 그래? 그럼 네 목숨도 저들 목숨과 똑같아? 라고 하면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죠.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고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향해 열심히 특심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노리나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 이놈아 너 말고 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남겨놨다. 7,000명. 그러니까 뭐예요? 너 사명 감당 잘해. 너 그렇게 자꾸 그러면 너 말고 A 말고 B 이렇게 시킬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명에 그야말로 헌신하고 있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신약성경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이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12 제자에게도와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00의 형제는 이름이 없어.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500의 형제는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이 500의 형제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그야말로 거대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유명한 자가 있는 반면에 무명한 자가 있죠. 우리 교회야 구성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유명한 자의 무명한 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줄여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 그죠? 성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고 의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죠. 눈도 보여, 코도 보여, 입도 보여, 귀도 보여, 손도 보여.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장기들이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어쩌면 이건 무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자들이 다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각 모습 각 상황마다 그야말로 역할을 감당해서 어떤 자들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직분도 없이 무명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합쳐져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져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유명한 자들 많아요. 299명의 유명한 자,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정부 요소마다 정부 강요들, 이런 사람들 어쩌면 다 유명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유명한 자가 그야말로 배신하는 이 모습,
그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명한 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한 반면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유월절 내가 만찬을 좀 즐겨야 되는데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즐겨야 될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있잖아. 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태복음에 안 나타났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나서 야, 가다 보면 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얘기해. 그 집 주인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어줄 거야. 라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무명의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유월절 만찬을 지킬 유월절 절기 음식을 나눌 그런 장소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절기를 준비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그 아무에게를 마가복음은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오전에 벌써 봤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더니 선뜻 그 나귀를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집에서 유월절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이나 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만찬이라는 그런 거룩한 또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14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주님이 주는 그런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를 조심하라는 우리 주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지언정 우리는 항상 어때 내 자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저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그런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데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데 나중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사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초지일관 처음부터 목회 사역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다 은퇴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멋있게 시작했던 그 목회 사역이 마지막 아름답게 장식하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그 10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다고 하시면 예수님인데 당신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야 너 이리 와 내가 제자 삼을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기도 안 하시고 너는 내가 기도 안 했다야 내가 너 실수로 너 선택했다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도 가룟 유다도 기도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지만 그런 어때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한 가능성이 있음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때요? 정말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열정이 있는 그 베드로가 당신을 이렇게 부인할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송장이냐 송장. 여 앞에 결단코 향하지 않겠노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세웠건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왜 그랬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잘 되고 싶고 저것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소리 듣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그야말로 번지르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건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 자 그런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럴 위험성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뭐겠어요? 그 두 마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이 6절부터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게?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 가룟 유다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여러분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사단이 도둑 아니겠어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장악당한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라는 얘기죠.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된 이 가룟 유다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차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한 마음은 어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물질의 욕심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나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 한 주인은 주님이시겠지만 한 주인은 재물, 물질을 주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두 마음. 우리들도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오늘 하루 예배 빼먹고 가서 특근하면 오늘 두 배 준대. 오늘 이곱절 준다는 거 이곱절. 그럼 우리 그 고민되잖아요. 평상시에 일당이 1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면 11조 2만 원에다가 야, 이게 장사 되는데 주님 다음 주에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요.
이번 주는 좀 눈 감아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뭐라 그래? 이번에 나오면 30만 원 줄게. 이렇게 또 유혹이 들어와. 이번 주 20만, 다음 주 30만 원. 야, 그러면 11주 3만 원에다가 야, 이게 남는 장사네. 주님, 지난주에 내가 20만 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30만 원이래요. 주님 한 번만 더 봐주시죠. 그 30만 원짜리 일을 했어. 그럼 다음 주가 얼마짜리 나와요? 다음 주가 하면 50만 원짜리 나올 수 있다니까. 마귀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약점을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자가 마귀 사단 아니겠어요?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잘라놔야 돼. 우리의 약점은 애시당초에 초전박살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양보하면 마귀는 우리가 한 번 양보하면 한 걸음 양보하면 마귀는 두 걸음을 달려오게 돼 있어요. 두 걸음을 달려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스갯소리 가끔 사막에서 코끼리가 주인 텐트 빼앗는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몰고 저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은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지만 저녁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잘라 그랬더니 코끼리가 주인한테 뭐라고, 주인님 제 코끝터리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주인님 텐트 속에 코끝터리만 좀 코끝만 살짝 집어넣고 자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안타깝잖아요. 알아서 코끝만 집어넣어. 한잠 자다 말고 코끼리도 뭐라고 그래, 주인님 내 이 귀털이, 이 귀가 귓볼이 얼어가는데 이 귀만 좀 집어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래, 귀만 집어넣어라. 자다 보니까 발끝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앞발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인 밀어내고 코끼리가 텐트 빼앗아서 자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계. 첫 단계. 요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은 걸 원하잖아요. 딱 한 번만이, 한 번만. 우리 애들 키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귀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번만, 요번만, 요번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요번만에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그 있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약점은 물질에 대한 약점이었죠.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려느냐. 아니 300데나리온 이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 얼마인데 그걸 아깝기 싫이 이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넣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물질에 대한 약함, 물질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좀 살짝 이렇게 하면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에게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 준다고 그래요?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 주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여러분 은 30이면 구약시대의 은 30이면 짐승 한 마리 값이야. 어떤 짐승을 지키다가 짐승을 잃어버리면 그 짐승 한 마리 값이 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줄 것이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값이 그 당시 은 30이었다는 얘기죠. 만왕의 왕 예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때요? 하찮은 은 30에 팔아 먹은 겁니다. 소 한 마리 값이 팔아 넘겼다는 얘기죠.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민이가 얼마짜리요? 1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그보다 더 귀한 나는 따라서 나는 예수님짜리. 우리 예수님짜리하고는 예수님짜리. 이걸 만 원 주고 사면 이거 만 원짜리잖아요. 누가 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돈 지불했어? 지불했지. 이거 만 원이야, 만 원. 만 원짜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그 예수님짜리 엄청난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존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주님 얼마나 더 비싼 존재예요?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주님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가 여겨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값싼 존재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단들
결국 저들에게는 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여아묵의 그런 이단 보면 꼭 여기 9시만 되면 여기 한전 사거리에 두 사람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들은 뭐 말도 안 하잖아. 이게 뭐 성경 공부 하시랍니까? 이거만 딱 해놓고 그대로 서 있잖아요. 거점마다 탁 서 있는데 그들이 복장이 추리닝 바람이 뛸까 아주 정갈합니까? 아주 정갈하게 양복 입고, 걔네들은 학생들도 젊은 애들도 다 넥타이 차게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지나다니며 서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외모만 보고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어때요? 모습 자체가 정갈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추리닝 바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도자 하나 받아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추리닝 바람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양복 입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양복이 되게 싫어해. 막 직장 생활할 때 양복을 안 입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복에 대해 굉장히 서툴러. 그래가지고 막 이게 싫은데, 그런데 저는 전도 현장 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옷을 하나는 깔끔하게 입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머리도 평상시에 이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리 때 좀 이렇게 젤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인데 복음을 담는 그릇도 이왕이면 귀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달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귀한데, 복음은 가치 있는데 그걸 담는 그릇이 그냥 너저분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전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상욱 형제하고 어제 전도로 같이 평택역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평소에 이제 편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랬어. 아들 오늘 전도를 나갔는데 가서 좀 옷 좀 갈아입고 나와. 그랬더니 네 하고 가서 양복 탁 입고 넥타이 탁 차고 이러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니까 45년 동안 노방 전도한 저 안성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칭찬하는 거야. 누구냐? 아들이라고 했더니 세상에 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나와서 나와 같이 이렇게 해봤으면 나 여한이었겠다고 이러시면서 막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양복 입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잠바 차림에 후줄꾸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도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거야. 막 나눠주는데 내 마음이 막 좀 안타까운 거야. 이왕이 좀 깔끔하게 입고, 물론 전도하는 그 열정 이건 괜찮은데 좀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은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볼 때도 좀 단정하지 못한 저 모습 안 믿는 사람이 좀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막.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귀한 보석을 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들로 쓰임 받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단들은 어때요? 양복 딱 입고 정갈한 모습을 갖춰서 하는데, 아니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왕이면 좀 더 저들보다 더 멋들어진 모습으로 진짜를 이렇게 전달하면 얼마나 더 복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갈 때는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저도 평상시에 구두 막 빽까번쩍 해가지고 구두 잘 안 신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 나갈 때는 이게 빼딱 구두 신고 빽까번쩍 해가지고 구두 신고 나가요. 구두 신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막 그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주님을 귀하게 여겨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그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그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남들도 그 귀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그 주님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이다가 주님을 소한마리 값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얼마 줄라요? 은 30 달아줄게. 그래요? 그거라도 주세요. 이거 웬 만유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그저 은 30냥에 팔아넘겨버리는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근데 그 모습이 이거 가진 줄 알았는데 너무했지, 그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은 30이 아니라 일당 내가 2배 쳐줄게. 한 번만 빼먹어 주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니까요. 한 번이 뭐요? 배가 뭐요? 한 번 빼먹어도 다음에는 5배 줄게, 5배.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과연 내가 그래 주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나 왕성교회 집사예요. 나 왕성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걸 가지면 계산이 딱 되잖아요. 이걸 가지면 카드값 나가야지 뭐야지 뭐지. 야, 이게 계산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어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손해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어때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역경을 겪었는가 쫙 나타냈잖아요.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강도 위험과 물의 위험과 정말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때? 복음을 다 담대하게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 어떤 존재가 돼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번 먹은 것이 있으니까 어때?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넘겨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봐보세요. 누가 몇십억을 받았느니 얼마를 받았느니 참나 그런 일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처럼 유명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구역구역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를 마지막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그 음식을 잡수실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장소를 어디서 우리가 마련할까요? 있잖아. 물도에 사람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 그 주인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줄 거야. 마치 주님이 예약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우리 오전에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내어드려야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어드려서 최후 만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야 내가 네 집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네 가정을 좀 써야 되겠다. 네 거실을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 안 돼요. 우리 너무 누추해요. 청소도 안 했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은 지난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나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픈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오늘 니네 거실 좀 사용해야 되겠다.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주님 안 돼요. 청소가 안 됐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주님 언제든지 웰컴 투 마이 월드.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이나 롯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또 인간으로 오신 서유시라는 주님을 또 만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무명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될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부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리라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주님 어때요? 참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난다 라는 그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근거에는 뭐니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보은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업컵을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어떻어요? 내가 이걸 부어드린들 주님께 받은 은혜는 게임이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는 그야말로 내가 보답해도 이걸 다 부어드려도 게임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향유값을 부어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지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때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시은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보은 자.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라 그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다짐들 하시고 결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먹는 것과 마음을 먹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내가 해보지 못한 이걸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한 끼라도 금식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런 기회들은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주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 주님 내가 오늘 네 거실 좀 써야 되겠다. 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무개야 네 주님 오늘 네 차 좀 써야 되겠다. 예 주님 삐까번쩍하게 닦아놓을게요.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마음껏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